안녕하세요. 7월, 8월은 날씨가 많이 덥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넥타이를 매지 않고 나왔습니다. 오늘 코로나19가 좀 수가 급증하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모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중랑천에 이렇게 산책을 가봤는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 있었고, 또 방학 전에 보니까는 오리가 있었는데 오리가 새끼들을 낳았어요. 막 오리 한 마리에 5마리의 작은 새끼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먹이도 먹고 헤엄도 치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가족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저 오리가 나중에는 이렇게 숫자도 늘어났지만 성장해가지고 큰 오리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흐뭇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교회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한 가정으로서 계속해서 사람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성숙해가는 그런 가정이구나.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교회는 한 몸 또는 한 건물,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성장을 해야 되겠죠.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또 그리고 건물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족도 성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볼 때 성장해가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저희 서울북부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그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제단과 장막 그리고 은혜. 제단과 장막 그리고 은혜라는 주제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제를 적었는데요. 예배와 간증이 넘치는 삶, 예배와 간증이 넘치는 삶, 또는 예배와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서의 성장, 예배와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의 성장, 이런 부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배와 간증이 넘치는 삶 또는 예배와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의 성장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제단과 장막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부 활동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영 형제님과 강용길 형제님하고 제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참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전 부서 대표들이 모이는 전도 미팅을 2월 21일과 4월 4일 두 차례 거쳐서 가졌습니다. 근데 앞으로 3차는 7월 25일 날 가지게 되는데요. 전 부처 하면은 이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그리고 각각 친교부서들, 연령별 친교부서가 같이 함께 하고요. 또 자매회도 함께 오시고, 전도부도 오시고, 또 장로 집사회에서도 이렇게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자, 운동을 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이 코로나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전도 집회를 대중적인 집회로 열까 했었는데 암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 있으니까 각각 부서별로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정리가 되어서 4월 24일에는 청년회에서 가스펠데이라고 해서 정규 집회 시간에 복음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계기로 기도하면서 연결된 청년이 지금도 교회에 계속 나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달에는 5월 8일, 9일 이틀에 걸쳐서 주일학교에서 특별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8일 날 토요일에는 이곳에서 이렇게 대면으로 어린아이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야, 전도 집회 오래간만이다 라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참 오랜만에 전도 집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학생회에서 1박으로 전도 복음 MT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7월 달로 잡았다가 그것도 8월 7, 8일로 잠정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만 이 코로나가 안정되면 갈 수 있겠고 아니면은 좀 더 늦춰서 하겠죠. 그런 활동에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하고 친구들도 많이 오겠다고 한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지침을 다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캠프를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 복음 MT가 열려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온라인으로 복음 말씀도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부터 강용길 형제님이 첫 번째 강사로서 시작을 하셨는데 지광영 형제님, 또 김선훈 형제님이나 윤영채 형제님, 또 오늘은 허성훈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돕고 있습니다. 벌써 17회가 지났습니다. 구도자분이 연결이 되어서 매주 꾸준히 참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지광영 형제님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주중에 만나서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매님들, 자매회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복음을 잘 전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최근에도 새롭다 그럴까 이전부터 알았던 분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또 원주까지 갈 계획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잠잠한 것 같습니다만 주님이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가 되고요. 또 전도 훈련도 이제 격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6월 6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격주로 합니다. 뭐 엄청 어려운 거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엠마오에서 나오는 개인 전도라는 책을 읽고 나누고 또 나눈 다음에 서로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참 전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을 나누면서 서로의 경험치를 얘기해주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뭐 암송을 해야 되거나 뭐 전도지를 분류해 오라거나 이런 숙제도 있습니다만 전 좀 안 하는 편인데 혼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좋은데 거기서 한 가지 배운 것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이 복음서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이렇게 공중 전도를 하신 거는 20%밖에 없답니다. 나머지 80%는 개인 전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참 개인 전도는 주님이 하셨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구나. 제 자신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6월 8일, 7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한 5, 6분이 계십니다. 줌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6시부터 거의 8시까지 이렇게 나눠서 기도까지 하십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 전도부에서는 그냥 1시간 만에 딱 끝냅니다. 6시에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형제님들이 나누고 형제님들이 대표 기도하고 소회의실로 나눠져서 2, 3명이 각각 소회의실에 가서 분반 기도를 합니다. 그룹 기도를 하고 7시 좀 넘어서야 다 파합니다. 그래서 뭐 출근하면서 들어오시는 형제님도 계시고 생업을 그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생업을 하시면서 귀로만 들으시는 형제님도 계시고 또 자매님들이 꾸준히 나오고 참석하고 계십니다. 많을 때는 한 15명까지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또 기도를 계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개개인들이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전도부에 맞춰가지고 전도에 대한 기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말씀이 에스겔서 아닙니까? 거룩하라, 깨끗하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죄에서 떠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정말 그렇구나.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깨끗해지는 것이 우선이구나. 전도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우선이구나 해서 요즘 나누는 내용도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겸비히 나가는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알지어다, 내가 여호와인지 알지어라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주님이 중심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만 꼭 새벽 기도에 오시지 않더라도 형제님, 자매님들 각각 계신 곳에서 기도에 힘쓰시고 말씀을 꾸준히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요즘에 이런 예배라든가 이런 가르침도 많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기도 집회를 시작하면서 예배도 좀 안정이 되고 더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죠.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시라는 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은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활동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은 아버지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면서 또한 성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경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성장을 이루는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성장은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과정으로 이어서 가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가면은 좋을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12장, 창세기 12장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4장을 오늘은 나누겠습니다만 세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처음 부르심을 받아서 우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일어난 장면, 그게 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13장에 나오는 기근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고 롯과 이렇게 분리가 되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이 되겠고요. 세 번째 장면은 14장에 나오는 최초의 세계 대전쟁이라고 하죠.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데 연합군들끼리 싸우는 기사가 처음 나옵니다. 그 엘렘 왕과 이 소돔 왕들, 이 연합군 4개 국가 군대와 5개 국가 군대가 전쟁을 벌이는 그 장면, 거기서 롯이 붙들려 가죠. 그것을 318명, 집에서 길려온 318명에 의해서 구출을 받게 되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르에 있을 때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아버지 데라가 앞장서 가지고 가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하란에 머물면서 이 데라가 하란의 풍요에 빠져서 이 목축도 하기 좋고 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럴 때 지체가 되죠.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75세 되는 때 하란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갑니다. 이렇게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얼마나 막막한 말씀입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방향이라는 건 알았지만 어디가 종착점인지 명확하게 모르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300km가 넘습니다. 이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려면, 물론 하란에서 내려오면은 그것보다 좀 중간 정도가 되니까 그래도 몇백 킬로가 되는 큰 헐난한 길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혼자가 아니겠죠. 아내와 또 롯, 그리고 그 종들과 가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위험한 길을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환경.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세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가면은 살기 좋게 준비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는 원주민들인 가나안인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좋은 데는 다 차지했겠죠. 그러니까 그 귀퉁이에 이렇게 머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따라왔더니 이런 곳이구나.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영적 상태가 좋게 순종할 때에도 결과가 어떨 때는 너무 참담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6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께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과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담과 하와 이래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은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는 그 빛나는 얼굴, 이사야가 봤던 그 놀라운 거룩 가운데 계시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뭘 배웠을까요?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지 않았을까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천하제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앞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제단과 장막, 그리고 은혜라고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는데, 제단입니다. 제단은요, 말 그대로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 하나님이 전부시고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배를 제단을 쌓고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의 측면은 제단은 간증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제일 잘 드러나는 간증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신들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정복을 하고 정복을 당하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에 도전하는 신이다, 이렇게 가나안인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극을 하면 위협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공격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단을 쌓는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께 매료되었고 하나님 안에 완전히 안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주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고 단을 쌓아서, 제단을 쌓아서 간증을,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은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간증의 사람들입니다. 증거인들입니다. 증인들인 것이죠. 예배와 증인의 삶,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넘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간증을 주변에 잘 나타내고 있는가를 아브라함을 보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장막입니다. 보시면은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이제 장막을 쌓습니다. 약간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쪽에는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은 영적인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아이는 성읍인데 이미 악함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읍이라든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막을 졌습니다. 그 사이에. 즉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 그리고 자기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장막, 그 베두인이 치고 다니는 검은 낙타털의 장막, 얼마나 불편하고 덥고 춥고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그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아직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지 너에게 주겠다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포함이 되는 거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끄시면 언제든지 따라갈 준비를 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기업으로 주실 성을 바라보았다고. 이곳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막을 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이성에 있는 그 가나안 주민들이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깊은 교제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들을 성장시키고 경배를 드리며 또한 간증의 삶을 살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네게부, 남방이라고 한 것은 네게부라고 하는 이 남쪽에 있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터세에 밀렸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는 좀 더 피해 가다가 네게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삶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주님과 같이 사는 삶이 언제나 평화롭고 안락하진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주님이 계시면은 완벽해야 돼.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밀려났지만 그래도 계속 네게부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무엇이 옵니까? 기근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300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엄청난 기근이 왔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엄청난 기근이 올 때랑 이 시기가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있었고 종들이 있었고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책임감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애굽에 잠시 체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잠시 머물다라는 뜻의 원어가 쓰여졌습니다. 가서 오래 있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잠시 가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때 하나님께 물었을까?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애굽에 갔을 때에는 제단이 없어졌습니다. 제단을 쌓는 일이 멈춰졌습니다. 자기 꾀를 내어서 그 당시에는 여인을 탈취하기 위해서 남자들을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보고 내 누이, 이복 누이긴 합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100%. 누이라고 해다오 하고 자기의 삶을 연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비굴하고 자기 목숨만 구하려고 하고 불순종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때 저희 사람 같으면 그냥 야단치고 싶습니다. 크게 낭패를 보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아브라함, 자기 말을 순종하고 따라왔던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로에게 재앙을 보냈는데 재앙은 역병입니다. 알 수 없는 병을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과 미신에 예민했던 그 바로 왕조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는가 봐요. 바로가 왜 아내를 속였느냐?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이러한 가축과 종들을 줬거든요. 선대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치시자
바로의 종족들은 전부 이 아브라함의 무리가 떠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해코지하지 않고 무사히 내보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만 했는데 갑자기 바로가 데려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든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던 이런 약속을 어긴 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자기가 모자르고 미웠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용기를 내요. 아닙니다. 이러지도 못했어요. 또 비굴한 거에 빠져서 힘들었겠죠. 하나님은 놀랐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조차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네겝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라우신 은혜를 준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에게 완전히 또한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내쫓고 세력 다툼을 했던 곳은 여의치 않고 개의치 않고 계속 올라가서 결국 단을 쌓고 장막을 쳤던 베델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압박이 와도 예전처럼 밀려나지 않을 그러한 든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강함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느끼는데 그런 자에게 부어주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는 왜 회복이 안 될까? 이런 마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쳇바퀴를 도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샘물처럼 못 느끼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제님 말씀 가운데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영적으로 쓰임받는 영적 리더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를 가다가 페라리 자동차가 쑥 지나가는 것, 몇 억 하는 차죠. 페라리 자동차를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마음이 훅 들어왔대요. 이대로 내가 살아도 되는 건가?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잘 섬기면서 살다가 이게 무감각해졌을 때, 이러한 세상적인 것이 훅 들어왔을 때 그게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는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목회자들을 돌보는 또 목회자가 있으신가 봅니다. 거기 가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하러 갔죠. 그랬더니 그분이 내놓은 안은 대단히 단순했습니다.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저도 노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적으십시오. 당신이 말씀 준비를 하거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적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도를 적으십시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방법일까요? 놀랍게도 그분은 회복이 되었고 지금도 주님 앞에서 잘 쓰임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답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좀 부끄러운 간증입니다만, 저도 이제 6월 초부터 새벽 기도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줌을 제가 개설을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하시는 분 중에 제가 제일 젊습니다. 그래가지고 줌을 열지 않으면 안 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매일 줌을 엽니다. 그런 강제성이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그 시간이 되면 눈이 저절로 떠지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뭔가 이렇게 전도에 대한 뭔가 열심을 낼 수 있는 말씀을 구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말씀보다는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깨끗하냐? 너는 정말 합당한 자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데, 또한 얼마나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이신데 이분 앞에 너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데 정말 그걸 인정하고 사느냐?
그러다가 에스겔서 26장 2절에 보면 이제 두로에 대한 심판이 26장, 27장, 28장에 걸쳐 나옵니다. 3장에 걸쳐서 두로에게 베푼 은혜도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시고 아주 세밀하게 그 은혜를 그들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시고 또한 심판도 세밀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26장 2절에 보면은 26장 2절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저한테 확 저를 찌르는 거예요.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이 문이 깨져가지고 바빌론의 침공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황폐하게 되었는데 그가 황폐된 것 때문에 내가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악한 사악한 마음이더라고요. 남의 피해, 남의 손해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걸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이 뿌리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곳에 들어가 있었던 이런 악함이 보이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라든가 이것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세상이 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걸 버려 뭐 이렇게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냥 그런 마음이 안에 꾹 들어가 있는 것을 마치 말씀으로 탁 거셔가지고 끌어내시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싫습니다. 주님, 저 이런 삶, 이런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사는 거 너무 싫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에 대해서도 부담이 되는데 6월 말쯤에 이제 가족끼리 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사실은 93년도 CVF 캠프 갔을 때 저랑 같이 구원간증을 한 적이 있는 동생입니다. 근데 지금 떠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몸은 관리를 잘해요. 저보고 맨날 보면 살찐 상태에서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말라고. 걔는 70kg가 됐어요. 저보다 더 뚱뚱했는데 형 이게 뭐냐고 배 좀 보라고 이러면서 내가 삶을 바꿔서 전도해야 되나 해서 늘 주눅이 들었어요. 또 그 굉장히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아이고 작은 부리도 막 못 보는 아이라서 늘 주눅 들고 그랬었는데 주님을 생각하다가 물어볼 힘을 주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고백은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뭐 어딘가에 살아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인간의 작음, 하나님의 크심, 전지전능하신 분 이런 거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분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굉장히 멀어지고 멀리 있었던 것 같은 동생이 확 가깝게 느껴지고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짧은 교제, 그래서 뭐 복음을 풀거나 하진 못했습니다만 그 짧은 교제만 했는데도 동생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 회복은요, 큰일 뭔가 놀랍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소중히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간구하고 아뢰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예배자의 삶과 간증의 삶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는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김은혜 자매님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말씀 시간에 혹시 인용할지 모른다고 얼마든지 갖다 파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자매님이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벽에 밤 2시쯤 됐을 때 시계를 봤대요. 2시에서 3시 사이였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고통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뭘 먹어도 다 토하고 정말 기력이 빠져가지고 처음 9년 전인가요? 그때 입원했을 때보다 지금 상태가 더 안 좋은, 그때는 주님이 데려가실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사실 입원해도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언제 데려가셔도 이상하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2시쯤에 누군가 나를 기도하고 계시네 이런 게 느껴지고 갑자기 통증이 멈춰졌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미음을 먹어보겠다고 했더니 미음보다는 죽이 낫겠다 이렇게 간호사가 권해서 죽을 먹었는데 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입원했을 때는 수개월 걸렸습니다. 9개월인가 넘게 걸렸을 텐데 지금은 3주 만에 퇴원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무혈증 괴사라고 그러나요? 이 뼈가 지금 약을 너무 독하게 써서 썩어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여기 무슨 뼈라고 그러죠? 이쪽에 있는 엉치뼈 쪽에 이렇게 썩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조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흘 3주 만에 퇴원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하고 간호사가 좀 이렇게 신기한 얼굴로 쳐다본대요, 자기를. 이런 케이스가 없었다고.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들으세요. 그 진짜 이뤄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저희들은 더 기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자에게 주신 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이 비굴과 정말 불순종의 극치일 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주변에 사실 넘치고 있어요. 저희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보기 위해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시작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이 주님과의 교제를 누려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가축들이 많았어요. 롯도 가축이 많고 종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 데는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면적은 좁았을 테이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도 내가 우선권이 있어. 또 아버지 뻘이잖아요. 사실 양자처럼 돌보고 있었는데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하는 게 맞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애굽에서 엄청난 부를 얻었거든요. 명예,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높아졌거든요. 이런 게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권할 수 있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셨다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온전히 차분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양보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13장에 보시면은요,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이 스스로 눈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14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자기 뜻으로 바라보았고 눈을 들었고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중심되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사는지, 지금 말할 때인지 행동할 때인지, 그런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약속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18절에 하나님의 이러한 롯에게 이렇게 양보를 한 다음에요, 또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세밀하게 약속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18절에 보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또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증거의 삶을, 간증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요, 14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14장은 최초의 세계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4개 군 연합군, 4개국 연합군과, 물론 이제 도시국가라 그렇게 크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세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시리아 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요단강 쪽 동편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여러 나라를 깨부수고 그 넓은 지역을 다 초토화시킨 다음에 올라가면서 조공을 들이던 이 소돔 왕과 5개 국가가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들까지 치고 싹쓸이해서 올라가는 그렇게 강력한 군대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단까지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까지의 거리, 헤브론에서 단, 이 요단강이 있으면은 이 연합군은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올라갔고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160km, 200km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며칠 만에 따라잡은 거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야습을 해서 공격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옆에 하솔까지 갔다고, 호박까지 갔다고 그랬는데 호박까지는 거의 15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km 쫓아가서 150km를 공격하면서 한 번에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로잡혔던 롯과 모든 사람을 다 구출해내서 돌아오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 여기서 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어요. 이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물론 이제 그 헤브론 지역에 살 때 연합을 해서 다른 부족들도 같이 간 것을 우리 14장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만, 주축이 된 거는 이 318명, 아브라함과 이 318명인 것이죠. 성경에서 그것만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들이 맨 앞장서 가지고 했겠죠. 아니, 연합군대를, 그 지역을 완전히 다 초토화했던 그 연합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던 318명, 이들은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믿음이 하나 되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이들도 같이 드렸습니다. 이들은 집에서 태어났다, 집에서 길륜이라는 것은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서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받은 어른들 사이에서 자라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긴 하란에서 이 가나안까지 오는 그 여정을 같이 했던,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나안 땅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던, 경배를 드리고 증거를 했던 모습. 그러면서 남방으로 내려왔다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비참한 모습. 우리의 아브라함이 저런 꼴이 됐네, 믿어도 되는 거야? 이러면서 얼마나 웅성웅성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고 그들이 자기 믿음이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서는 그 경배드리는 모습, 또 이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받는 모습. 태어나고 길리운 자. 아브라함은요, 장막에 살았잖아요. 돈을 안락하거나 도시를 짓거나 이런 데 쓰지 않았어요. 어디 썼겠습니까? 사람을 키우는데 온전히 쓰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에게 좋은 것을 다 나눠주지 않았겠습니까? 동등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대로 크지 않았겠습니까?
본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한다고 제 얘기 듣고 여러분들이 변하겠습니까? 아, 황제 형제 내려오면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설교자는 단에서 내려갈 때부터 설교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본이 중요한 것이죠. 건강한 교회 가면은요, 분위기가 예배와 간증의 삶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냥 말씀을 전할 때도 언제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 참 듣기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놀랍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전했다. 이런 얘기들이 넘치게 나옵니다. 그런 무리에서 거듭나서 자라니까 아, 크리스찬은 저런 거야 라고 보고 배워서 자라나는 모든 사람이 당연스럽게 간증의 삶, 전도의 삶을 삽니다. 부모의 등을 보고 아이들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아쉬운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우리 회복돼야 됩니다. 첫 번째 회복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저희들이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 북부교회는 커요. 그래서 방향을 틀 때에도 이 유조선 같은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서서히 튼대요. 그 시작은, 그 방향을 틀고 체질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작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단과 장막의 삶, 사람을 기르는 삶,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교회 안에서 깊은 교제들을 나누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실패하는 것도 다 보여주십시오. 성공하는 것도 다 보여주십시오. 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상대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고 싶어 하세요. 기회를 드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라 그러면 너무 큰 얘기일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고 있다면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좋은 것을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나누십시오. 제자 훈련이라고 할까요? 개인 교제라고 할까요? 이 개인 교제를 많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기 어렵더라도 개인 교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나서 교제하시고 삶을 나눠주십시오. 주님께 주신 게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실패한 게 있으면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 드러내시며 함께 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 주님과의 이 관계를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혜 자매님의 간증을 또 한 번 사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자매님이 이러더라고요. 예전에 아프기 전에는 정말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를 돕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정말 돈 벌고 자기 일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픔이 올 때 엄청나게 원망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파서 주님 가까이에 있고 싶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받고 다 거쳐가고 싶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간증할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 간증이 될 수 있다면 저를 들어 쓰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형제님이 금요 집회, 구역 집회 때 은혜자매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그 형제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 기적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은혜자매님을 우리 기도 들으시고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리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물을 흘려야 될 게 아닐까요? 라고 감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금 첫사랑 회복해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재단과 장막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을 이와 같이 성숙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사온데 그 넘치는 은혜를 발견하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그분이 왜 믿음의 선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만국의 아버지,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희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은 저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저희들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간증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